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뭐 유대인의 역사책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죠? 인간의 원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는 기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 중에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잘 아는 사단이 인간을 말씀을 떠나도록 이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사단은 그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씀 떠나는 근본을 놓치도록. 그죠? 말씀 따라가는 근본을 놓치도록 지금도 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단은 뭐냐 하면 떡 갖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뭡니까? 우리에게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떡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이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교가 이걸 몰랐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 유대교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뭘 몰랐느냐 하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른단 말은 뭡니까? 천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또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 결국은 인간에게 와진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죠? 이걸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놓치고 자기들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이런 그죠?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의 생계를 모른다는 말은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 알지 못하니까, 이 원죄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 죄의 원인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인데,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 모든 사람 안에 자기들도 들어갔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 다 이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이 안에 그죠? 여기서 출생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속에서 우리도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났는데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나한테까지 그게 온 거 압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이 지구 종말 때까지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범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부터 멸망할 근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뭐 때문이 아니라 그죠?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사실은 그 축복의 내용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그죠? 유일성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도. 자기는 택한 백성, 선민사상 여기에만 갇혀 있었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영이 죽었다고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은 뭡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상태였던 영이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최초의 전도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까?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이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겠다고요. 그죠? 뱀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입니까? 그죠?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18절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죠?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되셨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장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으시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여자 혼자 애를 낳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뭐냐? 이게 죄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믿을 때죠. 그죠?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 끝났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그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영접하면 그죠?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 비밀을 모르는 가인의 예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많다는 얘기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죠? 존재하는 한 자기가 경배받도록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행위를 말할 수밖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 깨닫도록 주셨다 그랬어요. 이 죄를 깨닫도록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원래 죄인인데 어떻게 율법대로 삽니까? 그죠? 율법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데요.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죄인인데.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도 보면 그죠? 행위로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 본질이 그죠? 마귀 자녀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삶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명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선민사상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사명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다 노예고 포로고 그죠? 속국되고 이랬다니까요. 그 시대마다 강대국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시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애굽 시대에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재앙을 볼 수 있는 이런 재앙을 막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이 영의 세계로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또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정말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모르는 거, 다른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못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듯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여기에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리신 영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죠?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재앙이, 저주가, 그죠?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이런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김동원 목사님, 우리 김고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7천 전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들을 통해서 237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원색 복음을 회복하도록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분들, 우리 연약한 분들, 또 특히 우리 마음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일부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미움이 있거나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일부러도 기도하면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